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생각과 감정 속에서 휘둘리며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끝없는 불안과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머릿속의 목소리가 나라고 착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알아차림이 따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그 알아차림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 때 그 존재를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도 늘 깨어있는 순수한 알미 있습니다. 이 알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본래 우리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되고 삶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직지심의 수행, 곧 순수한 알을 직접 체험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 끌려가지 않고 그저 고요히 모든 것을 비추는 본래의 마음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여정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댓글로 당신의 느낌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며 형태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입니다.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언제나 고요히 존재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잎이 흔들릴 때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알듯이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곧바로 그것이 망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망상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찰자마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순수한 알미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붙잡을 수 없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름 붙여 나라고 부르기 이전부터 항상 있던 본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지금껏 살아오면서도 정작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이 영상은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그 알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줄 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철심은 모든 것을 비추는 근원적 알미에 대해 나눈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기 위해 그 핵심을 다시 짚어가려 합니다. 아직 앞의 내용을 보지 못한 분들도 이번 실천을 통해 충분히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수행은 단지 억지스러운 노력으로 흘러가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을 알아차려야 할까요?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인생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고통이 생겨납니다. 번뇌는 바깥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의 혼란 때문에 일어납니다. 망상이 떠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동일시하며 그것이 곧 나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소리가 진짜 나라고 착각하기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을 찾고 붙잡으려는
그 마음, 바로 지금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보아야 할 진실입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삶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의심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직 수행자만을 위한 고귀한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늘 깃들어 있으며 배워서 얻는 것도, 오랜 세월 쌓아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모든 체험, 모든 인식, 모든 생명 그 자체의 근본 바탕입니다. 그렇기에 수행자의 길이 무엇이든 명상 마음 챙김 혹은 다른 어떤 깨달음의 길이든 모두 결국은 이 한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삶은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수행은 단지 그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으며 다만 우리가 나라고 착각해온 것들에 의해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다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은 지식을 쌓는 과정입니다. 어떤 것을 배우고, 기억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알문 이름이 있고 정의가 있으며 기억 속에 고정됩니다. 그러나 철심이 말하는 알문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과거 경험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 논리나 개념의 산물도 아닙니다. 지식으로서의 알문 조건이 필요합니다. 배우고, 기억하고,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뇌의 작용이며 과거와 이름표로 구성된 허상에 나에 속합니다. 수학 공식이나 과학 법칙을 아는 것은 모두 이러한 차원의 알미입니다. 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탈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언제나 주체와 객체의 분리 속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층위의 알문 생각을 통한 알미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곧바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기억과 고정관념의 필터를 덧씌운 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암 역시 여전히 생각하는 나라는 주체와 그것이 매달리는 객체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차원은 감정을 통한 알미입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거기에 휩쓸리고 맙니다. 알기는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 역시 순수한 알문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알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매개도 개념도 거치지 않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알미입니다. 대상에 매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인식행위가 만들어내는 결과물도 아닙니다. 그저 밝고 고요히 드러나는 알아차림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지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규정되지도 않고 특별히 노력해야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뜨든 감든 생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고요하든 혼란스럽든 늘 함께 있는 그 바탕. 그것이 바로 본래 마음 순수한 알미입니다. 거울이 모든 형상을 비추되 결코 그 형상으로 변하지 않듯이 분노, 두려움, 평온이 드러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는 알문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이것이 조건적 암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순수한 알문 이유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험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장 깊은 터전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태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조건적 알무로부터 한 발 물러서서 말과 이미지 반응 없이 고요히 모든 것을 비추는 알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수행의 첫걸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특별한 어떤 상태를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개입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언가를 통제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그 알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공기가 코끝을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호흡을 조절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들숨의 시원함, 날숨의 따뜻함을 고요히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언가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곧이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심지어 선풍기 소리까지 들립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는 불편해하거나 구별하려 들거나 혹은 소리를 없애고 싶어 하겠지요. 그러나 이 수행에서는 단지 그 소리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시끄럽다거나 조용하다거나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현상으로서 알아차립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더 집중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걱정, 지금 이 수행에 대한 평가 같은 온갖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몰아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지금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을 생각의 내용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그저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알만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I'm과 알려지는 것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특별한 공허나 정적의 상태를 만들려 애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체험을 얻으려는 욕망은 미세한 갈망일 뿐이며 오히려 순수한 알무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나 있어온 그 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 관찰은 길게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 1분, 아니 몇 초라도 충분합니다. 그 몇 초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들의 내용에 휩쓸리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근원적인 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은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리와 감각과 생각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고 고요히 있는 그 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구름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듯이 그 알은 언제나 고요하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본래의 평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라고 하고 화가 나면 내가 화났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곧장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동일시에서 자아가 만들어지고
감정을 소유하며 생각을 통제하고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나라는 허상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멈추어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아주 근본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상태들은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고통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분노도 한때 불타올랐다가 사라집니다. 반복되는 생각조차도 내용과 속도와 함께 변해갑니다. 이 모든 현상은 알려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관찰될 수 있고 묘사될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진정한 나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이 곧 나라면 사라질 때마다 나도 함께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들이 사라진 것조차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고통은 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 흐르는 생각조차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알람과 알려지는 것의 관계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순수한 알람과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 사이를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 반응하거나 피하려 들지 말고 단지 고통이 지금 알려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것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규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예컨대 나는 형편없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는 생각이 떠올라도 거부하거나 바꾸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발 물러서서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알미 있구나 하고 볼 뿐입니다. 그 알문 생각에 상처 입지 않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알과 대상이 분명히 나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괴로움은 대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괴롭다라고 믿었기에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믿었기에 스스로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아는 알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괴로움은 힘을 잃습니다. 대상은 여전히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성공과 즐거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이는 능력이 뛰어나고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 나는 훌륭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라고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교만이 생겨나고 교만은 반드시 손상을 가져옵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그것과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미묘한 괴로움의 굴레 속에 머물게 됩니다. 순수한 알미 밝아지면 지혜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정은 무의식적 반응이나 자기중심적 본능에 끌리지 않게 됩니다. 행위는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지고 말은 알맞아지며 삶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조화로워집니다. 멀리서 억지로 무아를 추구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자아를 벗어난 것입니다. 순수한 앓은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 생각을 끊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동일시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쌓여온 자아의 껍질들이
하나씩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처음에는 앉아 명상하거나 고요할 때 이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는 분노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불안과 근심이 몰려올 때에도 이 알을 잊지 않고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전처럼 휘둘리지 않습니다. 현상은 여전히 오고 가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 언제나 맑고 고요한 순수한 암 위에 서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분리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알무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알려지는 대상 속에 갇히지 않고 아임 그 자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자유는 찾을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본래 성질로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명상하고 수많은 경전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아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며 오히려 본질을 가려버립니다. 첫 번째 오해는 순수한 아임을 완전히 고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할 때 억지로 아무 생각도 없는 공허함을 만들어내려 애쓰곤 합니다. 그러나 상태는 아무리 높고 미묘하다 해도 모두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반면 순수한 알은 그 모든 상태를 비추는 바탕입니다. 고요하든 요동치든 편안하든 불편하든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 알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마음이 완전히 망상에서 깨끗해져야만 순수한 알을 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 중에 생각이 일어나면 즉시 나는 실패했다라고 낙심하고 생각을 억누르려 애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순간에도 이미 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망상이 일어나도 알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과 동일시할 때만 잊어버릴 뿐입니다. 생각을 몰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아는 알미 있구나 하고 보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순수한 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순수한 알미 오랜 수행 끝에 혹은 여러 생을 거듭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 속에 묶인 관념일 뿐이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순수한 앓는 길의 끝에 있는 보상이 아닙니다. 수행의 전 과정을 비추고 있는 현재의 바탕입니다. 20회 명상했든 이제 막 시작했든 앓은 늘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잊거나 기억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순수한 앓을 특별한 체험 찬란하고 신비한 황홀경이라고 오해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며 우주와 합일되거나 자아가 녹아내리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고 그것을 곧바로 알미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모두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결국 또다시 그것을 갈망하게 되고 끝없는 추구에 빠지게 됩니다. 순수한 삶은 그런 고조된 체험이 아닙니다. 언제나 고요하고 담담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한 삶은 오직 깨달은 큰 스님이나 특별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이들은 자신을 늘 부족하다 여기며 본래 단순하고 명백한 이 진실을
스스로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두고 맙니다. 그러나 알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늘 함께합니다. 수행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 자리에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행운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려놓음으로 드러납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상상을 내려놓고 얻으려는 욕심마저 놓아버릴 때 찾는 이는 사라지고 오직 알만이 남습니다. 그때 우리는 수행자가 아니라 곧 암 그 자체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순수한 알미 무엇인지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체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잊지 않고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알아차린 순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금세 다시 마음의 내용물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동일시가 일어나고 예전과 같은 괴로움이 반복됩니다. 수행은 바쁜 하루에 무엇인가를 억지로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본뜻은 언제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주의를 돌려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 있는 알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체험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지금 있는 것을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알մ, 우리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알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생각을 알고 있는 아음. 수행은 결코 앉아 명상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 중 언제라도 잠시 멈추어 몇 초간만이라도 알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 시간마다 1분씩 멈추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알람을 맞추거나 스스로의 신호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단 60초 동안 눈을 감거나 뜨거나 상관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알무로 돌아옵니다. 피곤할 때든 바쁠 때든 감정이 휘몰아칠 때든 알문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충분히 멈추어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그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이 수행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물을 마실 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혹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조차 알문 늘 드러납니다. 밖으로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내면에서, 그저 지금 여기에서 알무로 돌아옵니다. 이 작지만 분명한 전환이 우리의 내면 전체의 질을 바꾸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 목적 없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고요함을 얻으려 하거나 생각을 멈추려 하거나 수행에 성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저 앉아 이 순간 드러나는 모든 것과 함께 있으면서 그것을 비추고 있는 알매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써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을수록 오히려 순수한 알미 더 쉽게 드러납니다. 또한 철심이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생각이나 감정 불안 혹은 심지어 행복 속에 빠졌을 때에도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답을 말로 찾지 마십시오. 이 질문은 지성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의를 내용물에서 거두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알무로 돌려놓는 열쇠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깨어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쫓지 않고 더 이상 찾지 않고
단지 지금 이 순간 드러나 있는 암 속에 머물 때 우리는 이미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꿀 필요도 없고 감정을 억누를 필요도 없으며 특별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언제나 함께 있는 것을 다시 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깨어 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잠든 사람이 아니라 늘 깨어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매번 조금씩이라도 돌아올 때마다 무명의 구름은 서서히 흩어지고 본래의 빛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수행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암 그 자체가 됩니다. 이 길은 어디로도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앓음을 보았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암과 보른자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앓음은 결코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고요히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겸허히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깊이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래부터 누구도 깨달은 적이 없고 다만 깨어남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철심히 걸어온 길은 어떤 프로젝트도 브랜드도 아닙니다. 다만 작고 고요한 불빛 하나로 이 앓음의 길이 세상의 소음에 묻혀 꺼지지 않도록 지켜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불빛도 살아있는 것이기에 당신의 관심과 함께할 때 더 오래 밝힐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에 울림이 남았다면 그것을 단지 생각으로만 두지 말고 삶 속에서 살아있는 앓음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또 다른 이에게도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은 수행자가 아니라 암 그 자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깨어있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